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의 건강과 함께 우리에겐 꼭 챙겨야 할 건강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영적인 건강입니다. 무더워지니까 우리의 영성도 지쳐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좀 식어서, 그리고 휴가 보내느라 주일을 포함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영성도 꼭 챙겨서 영적으로 더 건강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장면 가운데 한 부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의 계략으로 인해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제일 첫 절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구경하다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사람입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애매한 고난이 아니라 잘 살펴보면 축복의 고난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6장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마치기 전에 이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사람들을 거론하게 되죠. 그 가운데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이 루포가 누구이냐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내 어머니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골에서 올라와서 무언지도 모르고 구경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 그것을 보면서 이 구레네 사람 하나님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것, 이것이 정말 애매한 고난이 아닌가, 쓸데없는 고난이 아닌가, 정말 이상한 고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의 고난을 통하여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이, 그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믿는 백성이 되었다면,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고난, 그 가운데는 반드시 영적인 유익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서 찢긴 상처들과 피범벅이 된 몸을 이끌고 힘들게 자신이 매달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백성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 그들을 향해 몸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지치셨지만 아주 부드럽고 위엄 있는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은 단순해 보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아야 할 첫 번째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 자신의 죄악이나 범죄한 사실에 대하여 형벌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분명하게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예언대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십자가를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요, 험악한 십자가요, 십자가는 더럽고 정말 지저분한 십자가여야 하는데,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 목사님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 십자가를 보고 오늘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영광의 십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이 영광의 십자가는 무엇 때문에 영광의 십자가가 됩니까?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하신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지신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시각이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동정이나 그런 시선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연민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믿음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한 인간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지신 십자가도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당당하고 위엄 있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고난과 맞서 싸워 이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 환영회를 가진 우리 새가족들, 예수님은 좋은 것도 물론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건강의 축복, 하나님의 좋은 축복들을 다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축복이 오늘 우리 새가족 환영회를 하는 모든 새가족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 울라.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죄를 회개하며 울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인류의 죄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그들 때문에.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는 바로 그들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러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그 당시에 있는 그들,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을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의 고통당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그 고통의 이유가 되는 그들의 죄를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 우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궁극적으로 아닙니다. 바로 그들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 그것을 슬퍼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울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여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를 따르며 슬피 우는 여인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도록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너희들의 죄를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피범벅이 되어서 내가 시몬이 지금 내 뒤에 십자가를 지고 나는
몸이 찢긴 채로 온몸이 피범벅이 되어서 그 앞에서 내가 매달릴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나를 보면서 울 것이 아니다.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정말로 울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바로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서 지금 저렇게 찢긴 몸이 바로 내 몸이 되어야 하고, 저렇게 십자가를 향해 매달리며 올라가는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어야 하는데 누가 대신하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대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들은 감성이 풍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그 찢긴 몸과 피를 보면서 어찌 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울음의 목적을 다르게 바르게 너희들이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울지 마라.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때문에 슬퍼하며 울지 마라. 나 때문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 원인을 제공했던 바로 너희의 죄 때문에 울어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주간이나 고난의 찬양을 부를 때에, 오늘 우리 찬양대 성자의 귀한 몸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이 찬양을 드릴 때에, 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읽게 될 때에 그때에만 슬퍼하는 것, 그 모습 때문에 슬퍼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주님은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모습을 기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당하신 주님의 모습 때문에만 슬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나의 잘못, 나의 죄악, 그 때문에 죽어가는 내 모습을 보고 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통하여서 선포합니다.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계속해서 사도행전 13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성령 충만은요, 회개를 통하여 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왠지 모르게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애를 씁니다. 진짜 제가 어릴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산에 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으면 성령 충만이 임할 것 같이 그렇게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무리 기도한들 그 가운데 내 죄 때문에 통회하고 회복하고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며 간절히 간구하는 그 회개의 기도가 없을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심령 안에 다른 것들이 많이 차 있는데요, 어쩌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하는 그 열심조차도 내 욕심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심령 안에 다른 것을 다 내어보내지도 않았는데 충만히 역사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회개하여 우리의 죄가 없이함을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면서 각 교단 지도자들의 회개의 집회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도 잘못하면 보여주기식 행사로만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참된 회개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한순간의 회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럼 마음에 좀 시원함을 얻지요.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뜨겁게 불러봅니다. 막 뜨겁게 불러봅니다. 그렇게 뜨겁게 불러서 감정의 충만함을 좀 얻지요. 근데 그것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내 죄악의
내 죄악을 붙잡고 간절히 소리쳐 울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서서 그 죄악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고 돌아서서 행할 때에, 다르게 살아갈 때에, 그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 시작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이러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많이 힘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2015년에서 17년까지 각종 기독교 통계조사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2017년 4월 4일에 대한야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의 신문 한국기독공보가 교회 학교에 관한 통계조사 기사가 실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학교에 대한 조사인데, 그들 교사들에게 한국 교회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인식입니다. 10명 중 9명이 한국 교회의 상황을 위기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 그런데 이 대답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74.1%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한국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교회가 행사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을 했는데, 바로 교인들의 삶이 모범적이지 않아서, 이 대답이 1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넌크리스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교사들을 대상으로 지금 질문했습니다. 그런데요, 부정적으로 보았고 한국 교회 사회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취했는데, 그 이후에 가장 큰 1위가 48.5%, 2명 중에 1명이 교인들의 삶이 모범적이지 않아서 이 이유로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중에 제가 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2명 중에 1명은 교인들의 삶이 모범적이지 않아서. 우리 목사님 계실 때에 연초에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우리나라에서 했던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1위가 어디였습니까? 가장 신뢰하는 종교단체가 어디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천주교였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기독교가 천주교와 1, 2위자를 다투거나 1위자를 놓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천주교가 1위요, 2위도 불교였습니다. 3위가 기독교인데 3위가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20.3%입니다. 25% 밑으로 가면 낙제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33%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울며 회개해야만 합니다. 정말로 달라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그 예수님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며 울 때에 예수님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울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 성경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은 마치 말세에 나타날 고난의 때를 예언하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죽을 것이고 잉태한 태가 정말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런데 가까이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대인들의 고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AD 70년경에 실제로 기독교인들에게 큰 환난과 박해가 임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더 나아가서 2차 세계대전 중에 엄청난 대학살을 당한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게 유대인은 나라도 잃습니다.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회파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슬람의 성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예루살렘과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핍박의 시대를 거쳐갑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시대를 뛰어넘어서
장차 올 말세를 예언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이 말 환란이라 말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 자녀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를 일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 것이 아니라 너희와, 그리고 또 한 가지 울어야 될 일이 있는데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울라.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라. 자녀들의 믿음을 어떤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믿음으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신방을 하게 되면 꼭 여쭤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가 목사가 갔으니까 당연히 기도해 드려야 하니까 여쭤보겠지요. 그러면 10 중에 9은 가장 먼저 나오는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목사님 꼭 기도해 주십시오. 어릴 때, 청소년 때, 청년 때 교회 잘 나갔는데 심지어는 위원장하고 회장까지 했는데 우리 애가 임원까지 했는데 그런데 지금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목사님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말씀드립니다. 타락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성자 어거스틴을 잊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 말을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꼭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교회 학교가 위기라는 말은 이미 너무 많이 들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4일에 뉴스 엔조이라고 하는 신문에서 교회 학교 감소세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난 2005년과 2015년에 있었던 인구주택 총조사를 분석해 10년간 교회 학교 인구가 감소했는데 30%가 감소했다는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가 줄었으면 30%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더 파고 들어갑니다.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0세부터 19세 전체 인구를 한번 조사해 봅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서 2015년까지는 1208만 명에서 1007만 명으로 16.6%가 줄었습니다. 여러분, 왜 위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인구는요 0세부터 19세까지가 16.6%가 줄었는데 교회 학교는요 몇 프로가 줄었다고요? 30%가 줄었다고요. 몇 배의 감소세를 달리고 있는 겁니까? 2배의 감소세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신교단의 통계도 나왔습니다. 2006년 13만 명에서 2015년 8만 7천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33%가 감소했습니다. 2016년 9월 22일자 신문에는 고신교단 소식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치부 출석수는 2만 3,294명에서 4,254명이 줄었고, 죄송합니다. 숫자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머리 아프신 분들이 있을 때 잠깐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초등부는요 6만 7,224명에서 2만 9,038명이 감소했습니다. 중고등부는요 34,733명에서 4,462명이 줄었고, 대학 청년부는 29,961명에서 4,182명이 감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학교가 감소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해답을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교회 학교에서 찾으려고 하죠. 교회 학교 사역자들에게서 찾으려고 하죠.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서 찾으려고 하죠. 맞습니다.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올해 4월에 있었던 이 미래교육에 대한 회의가 벌써 10차례나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 세미나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 소장이자 장신대 교수인 박상진 교수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교회 내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이 가장 우선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학교 위기의 일반적인 요인이, 절대적 요인은 교육 내용도 교사도 아니고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의 지금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박상진 교수님이 교회 학교 위기 요인 진단 분석 요구에서 그 결과를 보면 1위인 부모 요인이 여러 가지를 선택하게 했을 때 1위인 부모 요인이요, 몇 프로를 차지하는 건 100% 중에 83.2%입니다. 거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도 학교 요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이 74.1%로 학교 요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박상진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이 입시 위주로 가면서 학부모들도 입시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다. 결국 우리 자녀들이 기독교 신앙이 아닌 다른 가치관에 물들고 있으며 탈종교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부모가 기독교인이라도 단순히 교회 다닐 뿐이지 두 번째 거듭남이라고 하는 자녀 교육의 인식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교회 학교 회복을 위해서는 부모가 올바로 서야 한다. 이렇게 조사 결과를 마무리합니다.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올해 4월에 이 교회 학교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면서 교회 학교에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가진 믿음의 부모님들이 가장 큰 원인임을 제시한 것입니다. 부모들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들어야 하는 내용으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도 곧 부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진 바른 신앙을 가르치며 전수하는 부모가 되도록 준비하십시오. 더 늦기 전에 준비하십시오. 바울에게는 아들과도 같은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바울은요,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의와 경건과 이런 것을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뭔가 하면 그 앞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 그래서 교만한 것,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그래서 부하려 하는 자들의 시험과 얼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파멸, 멸망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것들, 돈을 사랑하는 것,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요, 이것을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울 때에 우리 자녀들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입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돈을 잘 버는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가 먼저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출세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보고 우는 그 많이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 것이지 나를 위해 울지 마라. 젊은 신앙의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를 안고서라도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옛날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올해 다니엘 세일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안타까움을 함께 우리 교육자들과 이야기했던 모습인데, 그게 무슨 모습이냐면 18년 전에 다니엘 세일가 시작할 때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5년 전에 처음에 다니엘 세일을 할 때, 그때만 해도 몇 개월 안 된 어린아이들도 한돌 된 아이들도 안고 와서 다니엘 세일에 열심히 참석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올해 많이 약해졌습니다. 어린 자녀를 안고라도 은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몇 년이 신앙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하겠노라 결단하고 힘들어도 도전하십시오.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청소년들이 교회와 예배를 포기한 채 학교와 학원에 있게 하지 마십시오. 세속된 가치관과 타협하여 정말 그들의 가치관이 물들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청년들이 예배와 은혜의 자리를 뒤로한 채 꿈과 비전을 찾느라 다른 자리에 있는 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돈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부모님들이 먼저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선도교회 모든 부모님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여러분 많은 부모들을 제가 만나보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라고 해서 수련회 보내지 않고 하나님은 한 1년만 네가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내년에 수련회 가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도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잘 서 있는데 뒤에서 버스가 덮쳐서 불현듯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해마다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사고를 당해서 불의의 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도 자유로울 수 없겠구나. 저는 그 긴장감을 오래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이 아니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청년 이상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 거의 모든 경우에 학생 때 참여했던 수련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올해 2017년도에도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여름에도 우리 교회 학교의 어린이들은 성경학교,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수련회를 가집니다. 은혜의 자리에 동참시켜야 합니다. 청년들은 동참해야 합니다. 휴가를 포기하고 돈을 포기하고 때론 그 이상을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포기하고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변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가지 않고 돈을 벌러 가겠다면 정말 믿음의 목적을 바로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옛날 말처럼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은혜의 자리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고등학생들이 내 공부 때문에 학원 가야 해, 내 공부 때문에 학교 가야 해 하면 보내야 됩니까?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안 보내야죠. 저는 이제 교육기관 담당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이 말씀을 전할 마음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어떻게 울어야 합니까? 힘들 겁니다. 고난이 될 겁니다.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예배에 동참하는 것, 기도에 동참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결국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남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힘을 써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동정과 눈물의 대상이 아닌 믿음의 대상입니다. 누르면 뚝딱 하고 나오는 부물상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순전하게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좀 순전하게 믿으십시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어야 예수님 믿겠다. 아니 예수님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데 내가 왜 예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드려? 따지지 마십시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는 자리에 올라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부족합니까? 순전하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십시오. 나의 죄악과 우리 자녀들의 죄악을 회개하십시오. 믿음 안에만 서 있기를 소망하며 때론 힘들겠지만 그 자리에서 울며 기도하며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